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을 해도 유대인만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워 부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지를, 왜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오는데요. 전 인류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려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그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이 결론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3장까지. 그런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법도 주지 않고 죄인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법이 없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법도 모르는데 범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좀 예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죠. 우리나라 이주시대나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좀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수신 장군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지옥 가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수신 장군도 구원받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본문에서 본성, 양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나 양심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선하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3장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도 쓰레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양심 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충돌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오클라호마의 로턴 침례 교회에 임시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제가 있는 신학교에서 3시간 거리를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데요. 그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하이웨이 속도가 55마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차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피딩 티켓을 주는 것이었어요. 너 이 구간 스피드 리밋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 제가 55마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45마일 존이래요. 갑자기 이 스피드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사인판도 못 봤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나 몰랐다. 나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클라호마에 처음 와가지고 내가 사인판을 못 보고 여기 스피드 리밋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요. 모르는 것은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불이 넘는 교통 티켓을 끊어서 엄청난 피를 받습니다. 모르니까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텍사스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카플레인이에요. 카플레인은요, 다른 주에 없는 주가 많습니다. 이 타주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오면요, 모릅니다. 이 법을 몰라요. 카플레인에 몇 명이 타야 하는지. 고의적인 실수이든지 뭐 자의적인 실수이든지 일단 들어와서 경찰한테 걸리면 250불의 티켓을 끊습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실수해도 잡히면 무조건 250불의 티켓이에요. 법을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했을 때 하나의 법을 세워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진노와 심판을 피한다는 법을 세워두셨습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12절.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선한 본성과 양심을 가진 자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본성과 양심을 가진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떨까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죄는 뭘까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알고 공부하고 깨달았지만,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19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자신들을 인도자, 빛, 훈련자,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소경, 어두움,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너무 깔보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한 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가짐으로 인한 우월감, 교만,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죄악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율법을 공부하고 깨우치고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행하고 순종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죄악을 짓고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둑질합니다. 22절, 간음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므로 23절, 24절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져도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13절에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의 행함 실천, 이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20년간 30년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엄청나게 잘 깨우쳐서 남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을 때,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삶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식, 율법은 쓰레기밖에 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깨우쳐서 연구해서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천국길을 막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성경 지식만 있으면 실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 잘못된 본,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주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보시면 귀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그런 예화로 사용하셨습니다. 귀신들 하나님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답니다.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 2장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잘 믿었느냐? 이거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삶에 실천했느냐.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병든 자 돌보았느냐. 갇힌 자 돌아보았느냐. 말씀을 알고 실천하지 않는 지식뿐인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상상수훈의 결론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 번째 할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할례도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할례는 신약에서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처음 나오는 곳은요,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할례를, 폭염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큰 특권으로, 굉장한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할례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이 할례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할례가 나중에는요, 막강한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얼마나 할례를 대단한 자부심으로, 긍지로 여기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할례 자체는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할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다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무할례자나 다름이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할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순종이 내용으로 담겨야 된다는 거죠. 할례는 의식이고 형식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알맹이,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데요,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요, 4,000년간 내려온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사라 세라장, 한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인데 320년 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를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격이 한 20만 불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스트라디바리의 그 사인 하나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스트라디바리가 바이올린 안에 사인을 서명을 했더라도
소리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이 더 조롱을 받고 그 스트라디바리의 이름이 더 모욕을 받는 것이죠. 그 바이올린은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에 걸맞는 작품이 되어야만, 소리를 내야만 그 사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가진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에 걸맞는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때만 그 할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율법, 예배, 할례,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것이 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되었다. 그러므로 할례가 유대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례가 진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겉으로 형식으로 할례를 했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껍데기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덮고 있는 죄의 섭성들, 육신의 정욕들, 탐욕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죄를 향하고 있든 세상을 향하고 있든 정욕을 향하고 있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을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에서요, 이제 순종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도 그렇죠. 헌금도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경외를, 사랑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셨습니까?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15년 5월 달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한국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이것을 봤는데요. 그때 4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인파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놀란 게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5,000명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 잠실 주경기장이 이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그냥 그대로 다 내리는 겁니다. 3시간 동안 폴 맥카트니가 공연을 하는데요. 와, 그 떼창 대단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비가 오는데. 45,000명이요.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Yesterday, Hey Jude, 이것을 따라서 떼창을 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노래를 부르며 폴 맥카트니를 사랑하며 경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폴 맥카트니가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의 많은 공연 중에 한국 공연이 가장 감동적이고 최고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신문에 냈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폭우가 쏟아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그 사랑함이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을까? 3시간 동안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외워서 떼창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도 3시간 동안 그렇게 외워서 드릴 수 있을까?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다 졸아요, 대부분. 근데 폴 맥카트니는요, 그 폭우 속에서 45,000명이 그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폴 맥카트니가 얼마나 허뭇하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폴 맥카트니의 공연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애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구현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폴 맥카트니를 제 라이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따르는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해도 마음이 거기에 쏠려지고 마음이 도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순종도 헌신도 희생도 자연스럽게 자원하며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율법이, 침례가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식과 의식이에요. 종교 활동이에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도 동일한 메시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할례입니다. 우리의 찬양, 예배, 헌금, 순종,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